이사야 6장에는 아주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물으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유명한 답변을 하는 내용이 이사야 6장에 있습니다. 그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변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9절 10절 6장 9절 10절이 이제 그 이사야에게 맡긴 사명의 내용인데 그 사명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라는 겁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뭐뭐 하라 라고 하는 명령, 히브리어 이 명령은 문법적으로 미래형과 똑같습니다. 명령형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미래형으로 해석을 해도 문법적으로는 전혀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미래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눈이 감길 것이다. 네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귀가 닫힐 것이다. 네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 그게 조금 더 흐름상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냥 그 완악함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들의 교만한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그 마음 그대로,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외친 게 뭐냐면 회개하라였죠. 회개는 은혜가 와야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임해야만 더러운 게 보이는 겁니다. 빛이 와야만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보여요. 은혜가 와야만 내 더러움이 보이고 회개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갱신을 원했고 회복을 원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교만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필요로 하지 않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묻죠.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 답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땅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멀리 옮겨지는 때까지다. 멀리 옮겨진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를 말합니다. 포로가 될 때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때까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그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게 될 때까지, 또 모든 것이 황폐해져서 싹 다 빼앗기고 비워져서 마음이 가난해질 때까지, 그게 황폐함입니다. 우리를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13절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남은 자들은 분명히
그 완악한 백성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기시겠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내가 남겨놓겠다. 일부를 남겨놓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남은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나무로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셔요.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핵심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거룩한 씨가 회복의 열쇠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씨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이 땅의 희망은 오직 예수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을 사람에게 기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희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이 땅의 희망은 거룩한 씨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희망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사라지면 안 돼요. 갈급한 마음이. 우리 인생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걸림돌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안다면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정말로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한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기가 희망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희망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그 뒤를 따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